안녕하세요. 멜진 목장의 양진원입니다. 늘 어두운 곳에서 마이크를 잡다가 이렇게 환한 곳에서 마이크를 잡으니 어색하네요. 부끄럽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불교 집안에서 성장해서 그런지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지만 커서는 교인들과 번번이 부닥치는 일도 많았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껏 봤던 교인들의 모습은 지극히 개인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추구하며 눈살 찌푸리는 행동을 봐왔기에 교회는 정말 나랑 안 맞는 곳이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에 가면 조용히 묵상하다 오면 되는데 교회는 뭔 그리 노래를 지치도록 많이들 부르시는지 1919년도에 저희 가족이 부산으로 이사를 와서 아내가 신호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사람은 처음으로 전진금 목자님과 김말숙 목자님을 만났습니다. 두 분은 마주칠 때마다 VIP님 환영합니다 하시며 따뜻하게 대해줬고 신호교회는 매주 금요일 목장이라는 색다른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신앙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저희 집에서 목장 모임을 하는 횟수가 많아졌고 그때마다 아내의 권유로 목장에 참여해서 목장 식구들을 볼 때며 다들 따뜻하고 좋은 분들이었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없었기에 가끔 참여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늘 무겁고 큰 짐에 시달립니다. 제가 맡고 있는 지역은 공장 지역이라 아파트처럼 가볍고 작은 물품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일반 주택이 가벼운 것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늘 무거운 짐에 매일같이 노출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미디어에 노출되어 택배기사들 돈 많이 번다던데 하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중간은 없고 무턱대고 목적 없이 돈 많이 벌지 빨간 낱말 빼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파도 누군가 대신 일해줄 사람도 없고 아픈 몸을 끌고 일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돈이랑 몸뚱이랑 바꾼 거죠. 누군가 그러더군요. 우리 택배기사는 아픈 것도 허락받고 아파야 한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 무거운 짐을 들고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2달 가까이 정형외과 도수 치료를 받으면서 그날도 오전에 치료를 받은 후 위로의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던 그때 준수 엄마가 슬며시 다가와 딜이 들어오더군요. 준수 아빠, 교회 4번만 나와서 목장님과 새가족 목장 말씀 좀 나눠봐. 4번 안에 교회에 대한 마음이 안 바뀌면 다시는 교회 가자는 말 안 할게. 오예. 듣던 중 가장 반가운 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 4번만 버티자. 그럼 난 벗어난다. 4주간 고난에 행군한다 생각하자. 그런 생각으로 1주차부터 순조롭게 다니다가 2번째 주에 예배 직후 준수 엄마가 허리가 아프니 목사님한테 헌신 기도를 받자며 손을 붙잡고 맨 앞자리에 기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약속된 4주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니 별말 없이 따라 나서긴 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목사님께 헌신 기도를 받은 후 카페에서 목장 식구들과 간단히 말씀을 나눈 후에 다 같이 점심을 먹으러 식당으로 가던 중 이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 몸무게가 대략 한 24~25kg 정도입니다. 그동안 허리 통증으로 2달 동안 준서를 들어서 안아본다는 것조차 생각 못했던 제 몸이 식당으로 걸어가는데 허리가 부자연스러웠는데 그 느낌이 없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에이 설마. 그러면서도 식당으로 들어가기 전에 미친 척하고 아들을 번쩍 들어올려 봅니다. 자칫했다가 또 삐끗하면 치료했던 거 다시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와 뛰놀고 있는 준서를 다시 들어올려 봅니다. 오 마이 갓. 설마 헌신기도를 받은 후에 내 허리가 나은 건가? 그건 아니겠지. 우연의 이치일 거야. 이 내용을 준선마에게 말하는 순간 내 모든 부정은 긍정으로 바뀌게 되고 빌미를 제공하는 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입을 닫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결전의 그날 4주차 새가족 목장이 마지막에 다른 성도님의 불참으로 한 주가 연기되었습니다. 날벼락 같은 말이었죠. 그래, 한 주 더 나온다고 달라질 건 없을 테니 쿨하게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마지막 5주차 새가족 목장을 했습니다. 1시간 넘게 목사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졌고 시간이 다 되었다고 하시며 마지막으로 정말 유명한 성화인데 제가 말 잘 못 그리지만 성화 하나만 그려볼 테니 성도님들이 이 그림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는지 느낀 점을 얘기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전 이날 목사님의 성화 그림과 성경 말씀 한 구절에 모든 걸 내려놓게 됩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나는 그와 함께 먹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준성엄마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화를 들고 문고리가 없는 문 앞에 서 계신 그런 그림. 이 문은 예수님이 서 계신 문 밖에서는 열 수 없고 안에서만 열어줄 수 있는 마음의 문. 이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주셨을 때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때 제 심정은 부모님의 마음으로 한없이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 계속해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 하나님은 저를 계속 외면해 왔다고 생각이 들어 회개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제가 세례 배웠던 날 세례 예식 중에도 계속해서 회개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주님을 모르고 살았던 삶을 벗고 주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으니 이제는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주님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 보려 합니다. 저를 주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신 전영옥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섬겨준 아내 양재희 자매와 사랑으로 섬겨주신 전직 목자님, 김말술 목녀님, 양재정 자매, 백미란 자매, 매식 목장 식구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넘치도록 세례 선물을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